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난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들,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는 물두멍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관유와 분향단에 사용하는 향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나오는 것이 관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관유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분향단에 사용하는 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관유는 성막과 모든 기구, 언약궤, 진설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같은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름으로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 임명할 때 부어 바르는 기름이기도 한 그 기름입니다. 관유는 몰약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기름 한 흰을 섞어서 만듭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난기름 한 흰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하면 몰약과 계피 500세겔은 약 5.7kg, 육개와 창포 250세겔은 2.85kg, 감난기름 한 흰은 3.6리터 정도 됩니다. 먼저 몰약은 감람나무의 일종인 몰약나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 껍질에 상처를 내서 흐르는 유액을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향이 좋아서 말린 그 몰약을 향낭에 넣어 방향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걸 액체에 희석해서 향수처럼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이 몰약은 오늘날에도 약재로 사용되곤 하는데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진통소염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처 부위에 연고처럼 바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마취제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에게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에게 고통을 좀 감해 주려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시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또한 이 몰약에 있는 향염증 작용 때문인지 몰라도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었고 또 향기도 좋아서 장례식 때 시신에 바르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 이런 내용도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에서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보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고난과 죽음이었기 때문에 또한 향기로운 것이기도 하죠. 우리를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몰약이 성막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바르는 관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 중 하나인 겁니다. 이것은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또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양이 들어가는 계피 있습니다. 이 계피는 성경에서 부요하고 풍요로우며 향기로운 삶을 상징하는데, 잠언 7장 16절에서 17절에 계피를 침상에 뿌렸다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받게 될 바벨론과 세상의 사치와 타락의 상징으로 이 계피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부요하고 풍요롭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이 계피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가진 계피가 관유의 재료 중에 몰약과 함께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으로 성막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참된 부요와 참된 풍요로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재료는 감람 기름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올리브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감람 기름은 다양한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먼저 스가랴 4장에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고,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는 치유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또 신명기 8장 8절에서는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죠. 이것이 관유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은 관유의 이 모든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 치유와 회복, 풍요로움까지. 이것이 관유의 기본이 되는 올리브유, 감람나무유에 담겨 있는 의미니까요. 그 다음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육개와 창포인데, 육개는 육개나무라는 나무가 있대요. 그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한 향료로 성경에서 육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예배의 향기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향입니다. 또 창포라는 풀에서 추출한 향료인데, 창포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을 상징하곤 합니다. 이런 각각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재료들을 모아 거룩한 관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관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향기로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예배자로 만드시겠다, 구별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기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된 관유를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에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관유의 재료들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성막의 모든 도구들에 발라서 그 의미를 온 백성들 앞에 공표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이 관유를 임의로 만들지 말고 임의로 사람에게 붓지 말라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관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기름이며 하나님께서 바르거나 부으라고 하신 대상에게만 바르고 부을 수 있다. 또 만들어야 하는 사람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하나님만이 거룩함의 기준이 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제작하여 아무에게나 붓고 아무 곳에나 바른다면 그것은 인간이 자기 멋대로 기준을 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겠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이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관유를 임의로 만들거나 바르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관유를 임의로 제작하여 임의로 바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라는 것이니까요. 결국 성막과 제사장을 위해 사용하는 이 관유 또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구별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은 그런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오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의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구별하셨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니 우리의 오늘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